오늘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25번째 주일 내용입니다. 이게 성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말씀과 성례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의 은혜가 뭐냐,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그 설교나 세례, 성찬 이런 얘기들이 쭉 계속됩니다. 그래서 65문에서부터 68문까지인데 한번 우리가 잠깐이지만 그 문항을 한번 읽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65문, 66문, 67문, 68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이며 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약속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은 이것입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67문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는 구원의 유일한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몇 가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즉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은 듣지 않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조차도 내가 먼저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말씀이 65문에 있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25절에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면 썩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는 모든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그러고 말씀을 자꾸 외우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벗어난 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제가 예배를 준비할 때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 처음 찬양에서부터 축도까지 100% 완벽하게 원고를 준비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뭐 거기에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라는 것까지도 실제로는 다 준비를 해서 그걸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들 다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 다 준비하거든요. 그거를 한 분은 프린트하고 하나는 또 이렇게 그 탭에다가 해갖고 탭으로 설교하면서 가끔 이제 한 2번 정도 제가 10몇 년 동안에 2번 정도 탭에 전기 나간 적이 있어갖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프린팅으로 꼭 갖고 다녀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녀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시적인 그 믿음의 표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요즘은 거의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시거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데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건 필요해요. 사실은. 그동안에 쭉 보면 임동기 집사님은 꼭 성경책을 하나 꼭 이렇게 무슨 장로급 되는 것처럼 이렇게 끼고 구부정하게 이러고 나오더니 오늘은 또 빈손으로 탁. 왜냐하면 원고를 다 준비해 주니까 사실은 빈손으로 나와도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뭘 했었냐면 주일날 예배 때 성경 본문을 PPT로 안 보여줬어요. 한동안 그리고 안 보여주겠다고 그랬고, 안 보여주겠다고 그러고 얘기를 해놓고선 보니까 양희선 집사님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를 계속 나오시는 거야. 사실은 그 두 분 때문에 PPT를 제가 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요즘은 굉장히 친절하게 그냥 쏘는데 그게 사실은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성경을 손에, 이게 요즘 그렇잖아요. 책을, 승은이도 책을 킨들로도 읽고 전화기로도 읽거든요. 그 킨들 버전은 책을 여러 권 사요. 근데 촉감이 달라요.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훈련은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아이들에게 성경책은 들고 가야지라는 훈련이,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상징적인, 이제 상징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그런데 이제 왜 성경책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요즘 진보적인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회의론,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창조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들을 하는데 사실은요, 지난 2000년 동안에 변하지 않고 계속 내려온 건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말씀조차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아는 그 신학자들 중에 요즘 와서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게 하나님 말씀, 이게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문서학으로 볼 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확신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의 완결성이라고 그러고, 물론 사본으로 가다가 보니까, 번역으로 가다가 보니까 의미가 조금씩 잘못되어진 것들이 세세하게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자꾸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고 믿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거듭남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화력이에요. 그 불쏘시개고, 우리의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이 되지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믿기 시작한다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예수가 믿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건 어쩌면 옆에 사람들을 보거나 무언가를 봤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MBC인가요? 어디 앵커로 굉장히 유명했던 양반이 지금 목사가 되셔갖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거든요. 얼마 안 됐죠, 목사 되신 것도. 골프 치러 다니려고 미국의 주재원으로 특파원으로 나와갖고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마누라한테 예수를 믿게 해주겠다 이제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약속을 아직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특파원으로 나왔는데 골프를 치러 가려니까 일요일날 그럼 넌 교회 가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마누라가. 더 신기한 건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마누라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다, 이걸 내가 밝혀서 방송에 고발을 해야 되겠다. 고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진짜로. 고발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 거야. 새벽 예배 마누라 몰래 따라가고, 교회가 어느 교회였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당이 큰데 자기는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컴컴하게 해놓고 사람들이 질질 짜고 울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새벽에 나가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으로 만나는 거야. 모든 회심의 사건이나 모든 믿음의 사건은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는
믿음의 사건이나 회심의 사건이 있다면 돌아봐야 돼. 그게 정말인지.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들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설교예요. 왜 설교가 중요하냐면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차라리 성경을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주일날 자신 없으면 성경을 그냥 다 읽게 하고 말아야지, 성경 해석, 성경 적용, 그래서 그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실은 설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들어서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변화와 회복의 은혜가 그 안에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 말씀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게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성례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례는 단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세족식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족식은 이벤트예요. 세족식은 행사예요. 예수님은 세족식을 너희도 내가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도 나가서 딴 사람들 발을 씻기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그럼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면 돼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물을 죄사함의 증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세례를 사실은 저는 침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장로교나 개혁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물을 이렇게 위에다 뿌리는 걸로 하잖아요. 물을 씻는 것으로.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넬료 가정이나 또 이런 데서 제 사도들이 새신자들을 전파할 때 침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것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해요.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장로교의 세례를 인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침례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뭐냐면 죽었다 산다는 걸 의미해요. 죽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와 내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 세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찬은 할 때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한동안 지금 성찬을 못하고 했는데 성찬은 이제 다음 달부터 좀 하려고 해요.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안에 하면서 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주님이 몸을 찢겨가면서 나를 구원하셨지, 이걸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나도 죽어서 예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그 안에서 다지는 것이 성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찬을 다들 하니까 그냥 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찬은 미리 광고하는 것이 그 성찬을 받을 때 앞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 내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죄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세례, 성만찬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할 터인데, 우리가 꼭 교리상으로 알아둬야 될 것,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굳세어진다는 거, 우리가 이제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굳세어진다는 거, 이거를 꼭 우리 안에 넣고요. 그렇게 하고 세례를
여러분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옆에서 이거 뭐죠? 우편에 있던 강도는 평생에 아마 몇십 분 예수 믿고선 천당 갔을 거예요. 세례 안 받았거든요. 그러나 주님 명령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기회가 장로교헌법에 보면 기회가 있는데 세례받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건, 감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요즘 막 이렇게 가슴이 뛰를 정도로 감격하는 건 뭐냐면, 나온근 형제가 이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10년을 제가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10년을 안 받는 거예요. 나는 그 고집을, 근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이번에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기회가 있는데 받지 않는 건 죄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할 때 꼭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받으신 분으로 라고 얘기해요. 세례 받으신 분으로 입교한 교인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성인들이 아이들을 참여를 잘 안 시키는데 그 이제 뭐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서 믿음이 자랐으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럼 자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발을 씻겨주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그러면 네가 나랑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또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발을 씻는 건 회개예요. 회개하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 강화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늘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68문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 읽어야 하는 걸 잊지 마시고 말씀을 떠나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건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것과 같다 생각을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늘 풍성한 것을 누리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